큰나무교회 아동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간 마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뀐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버리고 전혀 다른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림을 보며 알아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인물은 바로 레위라고도 불린 마태예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세금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자기만족인 유대인에게 농수산물 관세나 통행세를 걷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걷지 않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냈고 그 남은 돈은 자기 주머니에 두둑히 챙기곤 했습니다. 그러니 같은 민족 사람들이 그를 좋게 볼 리가 없었죠. 그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미움을 받고 욕을 먹었어요. 마태뿐 아니라 대부분의 세리가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태가 세관 앞에서 세리를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며 싫어하던 세리 마태를 일부러 찾아오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태껏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모두 정리합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세리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이 모였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믿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인인 세리 마태를 불러서 회개하도록 이끄셨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인생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요?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며 괴롭혔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욕해도 마태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죠. 만약에 마태가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도둑놈, 죄인 등으로 불리며 욕먹는 게 신경 쓰였다면 세리 일을 계속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만큼 마태는 자기 인생에서 돈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마태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었어요. 이전까지는 돈을 버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사건은 마태의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일을 통해 마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죠. 마태의 이 놀라운 변화를 어려운 말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이란 과거의 모든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회심을 하면 예수님을 몰랐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만 하며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마태는 죄인이었던 자신을 어떤 편견과 차별 없이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따뜻한 부름을 받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전부 다 버리게 되었어요. 매일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던 마태가 난생 처음 받아본 사랑 앞에서 더 이상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일을 하는 세리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집에 초대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다 마태의 집에 모여서 떠들썩하게 밥을 먹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으면 마태가 가까운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잔치까지 열었을까요? 그 모임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놀라운 변화를 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태의 잔치에 초대된 세리들과 친구들과 달리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말까지 했었죠. 아니 어째서 당신들은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겁니까? 하고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고 매우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자신이 죄가 없고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불러주셨을 때 그 따뜻한 사랑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죠. 그리고 즉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마태 둘 중 누가 더 복된 사람 같나요? 맞아요. 회심하고 삶이 변화된 마태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심해야 해요. 지금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껏 잘못 살아온 삶과 죄를 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했나요? 예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달라졌나요? 마태처럼 삶이 변화되었나요? 내가 정말로 회심한 신앙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부를 때와 같이 우리를 또한 부르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네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처럼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틀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태의 잔치에 초대받은 친구들이 마태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보고 놀라워하며 함께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놀라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저희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발견케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킨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마태처럼 저희 또한 예수님만 따르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